사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켜주시는 그런 피난처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위험과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의 앞뒤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어져서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사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다 받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럴 때 답답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도가 가장 오해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마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러한 생각들이다. 이 말은 그냥 오직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결국에는 이루어져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매달리기 시합은 아니다 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물론 지성을 강조하고 열심을 강조하면 그것이 나름대로 어느 때가 되면 성도에게 기대감이 성취되고 성도에게 어느 때가는 응답이 되는 이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와 같은 이러한 응답이 자꾸 지연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매달리기만 하면 되네 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어떤 때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취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하려고 했던 이 비유는 어떤 사정이든지 오랫동안 기도하면 응답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비유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과부 혹은 고아라고 하는 이 명칭은 가장 약한 자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남자가 발언권을 가지고 힘을 부리던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남편이나 혹은 자식이 없는 과부는 가장 약한 이러한 대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가장 그렇게 약한 이런 상징이었던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는 아닐 테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약자들이 겪는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지요. 그것이 한 대표적인 일로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에게 나의 원한 좀 풀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찌어찌 해서 그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풀어줬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재판관을 너무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비유는 그것 봐라 우리도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응답하시잖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마음에 굳어져 있는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귀찮은 만큼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늘상 이렇게 귀찮게 해서 매달려야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마음속에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나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수원의 어느 기도원장은 기도를 하루에 8시간 이상 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자, 그 기도원장은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응답은 정말 그럴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지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항상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장시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8시간 24시간 그렇게 기다려서 매달려야만 응답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 말씀은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어느 기도원장이 8시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 문제에 관한 비유인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응답되고 어떤 때는 응답 못 받는데, 응답을 못 받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유인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응답되는데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로서 속히 응답이 없더라도 낙심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는 한 번 기도할 때 앉은 자리에서 8시간 이상 기도해야 응답을 받느냐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서일까 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죠.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은 왜, 어떤 비유인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항상 기도하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존재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러므로 1절을 다시 보면 기도는 항상 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늘상 주님과의 도움을 주세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슬퍼요 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위로받기를 청하고 문제 해결을 청하고 이러는 관계, 이게 바로 항상 기도의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서 주의할 것은, 마음속에 내가 이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늘상 한편으로는 염려가 돼.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것이 너무 깊다 보니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빨리 응답받고 싶어서 갖게 되는 염려가 있어요. 응답이 없으면 그래서 낙심이 돼요. 성도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자기 욕심껏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기도가 내 욕심,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하나님 이것을 옳게 여기시는 이런 기도 제목인지,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앞부분 속에서 많이 보았듯이 사사를 말해요. 사사.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이러한 사사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사는
바로 이 재판관이나 다름없는 일을 해요. 옛날 우리나라의 지방 수령들을 사또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러한 계급 사회가 있었어요. 지방 고을의 사또의 역할은 그 마을 사람들이 살고 죽는 생사의 여탈권까지 다 쥐고 있는 역할이 바로 이 사또라고 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또는 그 고을 사람들의 삼권,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만나면 이 사또에게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이런 판결을 내려요. 바로 그런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언제나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힘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오직 국가나 정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이러한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봐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 내용만으로도 이미 당사자가 너무 안타깝구나 하는 환경이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약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은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래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더 힘을 가진 것 같아서 힘 없는 우리들, 보통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억울해. 억울한데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 라고 할 때가 참 많죠. 그게 원한이에요. 만약 불의한 재판관과 과거의 안타까운 이 환경을 하나의 드라마상에 나타난 한 장면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힘이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여인의 환경이 크로즈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끌끌 혀를 차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그 장면을 보겠죠. 그 여인이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재판장, 돈 밝히는 불의한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야박하게 판결을 회피하는 것, 이러한 자의 사무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는 이 과부의 모습, 이 모습이 한 장면에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거기서 엎드려서 억울해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하고 우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앞부분을 보면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은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4절 중간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후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재판관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다만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여인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줬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해석하는데 헷갈리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인의 억울함을 왜 풀어줬느냐 하면 이 재판관이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귀찮아서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귀찮게 할 만큼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음을 봐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을 생각하여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번거롭게 라고 하는 이 귀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것과 대칭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앞에서 전개된 이 재판관과 과부 사이 속에서 대칭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택하신 자녀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하는 자녀, 이 관계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과부에게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만약 이 공통된 부분이 없다면 이 비유는 재판관과 과부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과 선택받은 자녀의 대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당하는 과부도 재판관에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였고, 후자인 7절에 보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도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부가 재판관에게 풀어달라고 했거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정당한 요구, 정당한 요구. 이제 요 감이 오죠. 재판관으로서 이 문제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그러한 부분들은 상관하지 않아.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문제만큼은 내가 이 동네에, 이 마을의 재판관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관은 그 일 위해서 이 마을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역시 성도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점이에요. 마을에 부임한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기는 하지만 그의 직책상 맡은 일들이 이 마을 사람들의 일을 처리하는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기는 하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오는 이 문제를 보니까 정당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는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부가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일은 재판관이 해결해야 하는 이 정당한 요구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억울해요.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할 그런 정당한 요구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할 수 없는 정당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성도들의 원한을 오래 참지 않으시고 라고 하시면서 풀어주시는 거야말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셔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여 자녀 삼았어요? 그냥 우리를 방치하고 관심을 안 가져주실 바에 뭐 우리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8시간 아니래도 그냥 한 타임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한 번 와서 기도해도 그건 응답 될 수 있다. 오래 참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재판관의 생각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는 이 말씀 중에서 이 번거로움의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 이것은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번거롭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꾸 오는 것이 번거로워 과부의 요구를 드러내는 이 재판관이었다면 오늘 본문 6절에서 주님이 그를 향해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의 별명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별명은 하나님을 두려워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당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악당이 힘없는 여인이 그저 자주 찾아가서 그를 좀 번거롭게 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요즘 시대의 악당들 보면요, 돈 빌려서 사채 쓰고 하면 나 좀 봐주세요 가서 하소연한다고 들어줄까요? 그들은 악당이에요. 안 들어줍니다.
네 손을 잘라라, 네 장기를 팔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재판관을 볼 때도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악당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 그에게 힘없는 사람이 가서 자주 찾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돼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만약에 그의 별명이 잘못 붙여졌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번거롭게 자주 찾아가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라면 그는 처음부터 악당이 아니죠.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붙여진 별명을 갖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불의한 이 재판관이 단지 과부가 자주 찾아오는 것을 번거로워 억울함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나쁜 짓을 좋아하지만 양심 있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가 불의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재판관은 자기가 행한 불의한 일에 대한 다른 사람의 눈총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어떤 평판을 무시할 만큼 낯이 두꺼운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이 번거로움을 느꼈다고 한다면 자주 찾아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과부의 요구가 자신 재판을 맡은 자로서 해결하지 않고는 지나쳐서는 안 될 그러한 사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당한 문제였다. 그래서 번거로움을 느끼는 꼬투리 같은 셈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부의 억울하다는 이 요구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여인이 아무리 귀찮을 만큼 재판관을 찾아갔더라도 번거롭게 느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은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요. 자주 찾아간다고 해서요. 그가 마음속에 번거로워, 불쌍해 이런 느낌을 못 갖는 것이죠. 자신이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이 억울해요, 이거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거 판단해주세요 라고 가지고 왔던 이 문제는 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당한 것이기에 번거로움을 통하여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정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번거롭게 찾아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횟수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게 요구해야 돌같은 불의한 이 재판관의 양심을 깨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자주라고 하는 이 횟수는 정당한 요구를 기초로 할 때 자주라고 하는 이 무기도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항상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이 항상이라는 것은 자주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주 번거롭게 해야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한 기도여야 한다. 그래야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과부의 원한, 성도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재판관이나 하나님이 들어줘야 할 정당한 요구라는 사실이죠. 가령 성도가 하나님을 찾아서 항상 기도하면서 남을 저주하거나 애매한 사람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내 좀 복수 좀 해달라고 하거나 돈 많은 사람 누굴 좀 속여서 어떻게 좀 해서 내가 좀 그 돈을 좀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이런 문제를 요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번거롭게 한다고 그거 들어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나의 탐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의 입장에서도 이 과부의 억울함이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양심이 걸려서 해결해 주는 것이죠. 하물며 불의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원한의 문제를 와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고 응답을 안 주겠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들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 생활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당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야 할 이 재판관의 일은
그 택한 자녀의 문제를 들어주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본문의 표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할 과거와 택함 받을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대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돌볼 필요 없이 외면해버릴 수 있는 사회의 가장 악한 한 사람의 권리와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원한을 들어줘야 할 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서이거나가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을 때 염려되고 좌절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낙심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형편과 그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심지어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모습도 다 달라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를 평생 가진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거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는 요셉이나 욥과 같은 환경에 고난도 있고 다윗과 같은 고난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몸에 손을 대시는 이 직접적이고 혹은 간접적인 간섭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과 고통의 문제로 주님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계시록 6장의 9절 말씀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외치는 이 기도문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의 문제를 안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응답받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원한을 산 억울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계속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왜 미루고 계십니까?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도 이렇게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가장 큰 기도의 응답과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었던 이 기도의 응답은 공의가 드러나는 그 마지막 때에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가장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아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서 응답받아야 할 이 축복과 칭찬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 참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인 사건으로 예를 들면 내가 정당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정당한 그런 세상에서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저를 방치하십니까? 라고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요즘 이슈가 된 비정규직자가 정규직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평생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하는데 월급은 적게 받는 이 생활을 한번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정규직을 위해서 시험 준비하는 이 청년들은 내가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들 억울하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 내 삶이 궁핍하게 살았거나 내가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멸치를 받거나
몸이 항상 아파서 병원 출입이 일상처럼 살거나 여러 가지 환난받는 일을 당한 것들이 억울함의 대표적인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기도 중에 대표적인 원한일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천하 만민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하든 약한 자들과 우상 앞에 살았던 죄인들을 불못에 던지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올려서 의와 거룩과 영광과 존귀로 영접하실 그날까지 이 기도가 사실상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이 기도 제목들은 대개는 지금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지금 입어야 하는 문제, 지금 건강해야 하는 이 문제, 지금 마셔야 하는 이런 문제라서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볼 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을 세상에 살 때 좀 자존심도 높여 세워주시고 좀 능력도 좀 주셔서 건강 문제만큼은 걱정 없게 살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서 항상 기도하는 성도에게 오늘 또 낙심되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고 오늘 또 실망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낙심의 문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오늘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과부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번거로워서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시키고 있어요. 기억하라. 그렇게 불의한 자도 그의 소원을 들을 때가 있지 않나. 주님은 이에 비해서 의로우신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오래 참고만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는 성도들이 낙심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응답하시지 않는 그 부분을 놓고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냐는 것이죠. 오래지 않아서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의 비유는 결론이 7절 8절이에요. 예수님은 의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원한이 있어서 억울하다고 해서 나에게 와서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마. 내가 오래 가지 않아서 해결해 줄게.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너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내게 참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원한을 오래 참지 않고 다 풀어주시겠지만 그런데 옳은 기도, 정당한 기도를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볼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전제가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뒤져서 가장 무서운 구절이 바로 오늘 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늦게까지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될 때까지 나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면 성도의 믿음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결론은 만약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여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못 지키면 어쩌지?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이 약속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지켜가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늘 낙심되고 염려가 많아져서 믿음이 자꾸만 흔들린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택한 자녀라도 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면 낙심하면 그것으로 신앙이 무너질 수 있고 그것으로 성도의 삶에 미혹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까지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혹은 만난다 할지라도 위기의식이 경고된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사실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온다고 말할 때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뭔 일 때문에 교회 상처받고 시험이 되고 뭔 일 때문에 라고 하는 거 지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오래 참고 견뎌내지 못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내가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응답받고 택한 자녀의 길에 서서 오직 믿음 있는 자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자리에 있어서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